승무 있잖아. 음. 영미 언니 누나 말하고 나면 한다 카대 영미가 아, 목 쉬어가지고 못하니까 이제 우리도 형님, 막, 오늘 할 말이 하나도 없네. 형님 좀 해주시면. 그, 음. 저도 이제 제목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누가 보면 2장에서는 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환돼 오고 뭐 구약 성경도 인용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목 보면 이상하게 이게 이 뭐 다 형제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오버랩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저는 뭐 매주 느끼는 거지만 누가복음을 하면서 매주 느끼는 거지만 내가 이래 성경을 몰랐나 싶거든요. 이 음. 시몬이라는 할아버지 처음 만났어.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시몬이 창각하는 노래도 있다 하고 막 근데 음. 하여튼 이 희한하게 영식 형님은 이제 시몬 이야기하는 데서 뭐 이 하나님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성령이 어떻게 하니까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이 뭐 성령이란 말이 주목되는 게 아니라 시몬이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런 말에서 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하여튼 어떤 아까 미화관정에서 내 자극을 받았는데 그 음.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위로를 기다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메시아 이게 발전해서 메시아 사상이 되잖아요. 내 인생을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 뭐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강대국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어떤 그 지도자를 기다린다 이런 게 메시아 사상인데 그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위로를 기다린다 하니까 이 저는 갑자기 그게 오버랩돼 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 음.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형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안경점 사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형 그래도 전교어린이 회장도 하고 이랬거든요. 아버지 음. 돌아가셨는데도 굉장히 똑똑한데도 저 전라도 이제 친척집에 얹혀가지고 이제 그 안경점 사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2년 더 있다 저도 졸업을 했는데 저도 이제 형이 그 길을 가니까 야 지금 생각하면 야 그래도 중학교는 안 갈 수 있었겠나 보내 억지로 보내가 안 성미아도 중학교는 갔다는데 내가 도시 살면서 중학교를 못 가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못 갔어요. 우리 삼형제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거든요. 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깊은 열등감에 이제 사로잡혀 있었죠. 그 자전거를 음. 타고 그 공장에 갔는데 저 지금 이제 대구 시민운동장 뒤에 보면 옛날에 성광중학교 거기 있었어요. 성광중고등학교가 지금 이사 갔지만 그 제가 다니는 공장이 자전거 만드는 자전거 조립하는 공장인데 거기 자전거 타고 출근을 하는 길에 보면 전부 성공을 교복 입고 있죠. 성공중학교 교복 입고 교문으로 들어가는 거라. 근데 저는 음. 이제 양아치가 제가 사복 입고 공장에 이제 일하러 가야 돼요. 그 진짜 열등감이 찌들었거든요. 그 특히 그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진짜 자존감 낮아지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근데 또 어릴 때부터 공부는 또 하고 싶었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엄마하고 형이 못 벌어서 그 공부를 엄마가 세 자식을 다 공부를 못 시키면 둘째인 저를 공부시키라 했다잖아. 이 전설처럼 저는 이게 부풀려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진짜로 어릴 때부터 저 유아 때 천재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가는 곳마다 전라도 이런 데 친척집 얹혀 살러 가면 김판사 오셨나 이렇게 하고 옛날 어른들은 왜 공부 잘해서 서울법대 나와서 판사 되는 거 이게 전부 이제 그 덕담으로 하는 소리인데 저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막상 학교를 못 간 거라.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심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형이 금융고시 하고 형 하는 걸 보고 이제 저도 금융고시를 했어요. 그 고등학교 너무 가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그 이 뭐 시험을 쳤는데 그때 집에서 이제 뭐 도저히 고등학교 보내줄 형편이 안 되고 형은 고등학교 갔어요. 그 형이 안 그래도 이 없이 사는 집안에서 형이 혼자 고등학교 가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고등학교 못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하고 상부는. 근데 학교는 가고 싶죠. 그러니까 시험을 쳤다니까 연합고사 쳤는데 그때 뭐 그래도 인문계는 못 보내줄 형편인 것 같고 이러니까 그래도 혹시 싫게 되면 내가 때를 한번 써보리라 하고 이제 대공고를 시험을 쳤어요. 그 대공고를 합격했어. 근데 이 발표 날이 다가오는데 있잖아. 내 대공고 떨어지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대공고 떨어지면 인문계 되거든 이제. 그때는 대공고나 대구상고가 인문계보다 카트라인이 더 높아가지고.
근데 음, 대공고 덜컥 됐어요. 근데 됐는데 집에 눈치를 보니까 뭐 고등학교 가자고 조를 형편이 아닌데. 음, 그래가지고 그때 내하고 같이 서문시장 2층 그 포목점에 주간지 팔던 내하고 같이 고아가던 친구가 얘는 내보다 더 열악해요. 누나하고 둘이 사는 애인데 엄마 아빠 없어. 얘하고 내하고 이제 주간 중앙을 팔면서 썬데이 서울하고 경쟁하던 그 옐로우 페이퍼인데 주간지가 그 우리 그냥 가면요 40원에 한 분에 40원씩 줘요. 그러면 그걸 그 서문시장 2층에 가면 이제 그 손님들 기다리는 아줌마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50원에 팔거든요. 그럼 10원 남아. 장사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주한이 팔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포스터를 하나 들고 왔어요. 직업훈련소 안내 포스터. 서울에 있는 정수직업훈련이라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공짜로 기술을 가르쳐주는데 이거 경사 자격증 따면 고등학교 3년 다녀서 이거 경사 자격증하고 똑같대. 그러니까 저는 음, 그때 그 친구가 내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음,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제 직업훈련 올라갔거든요. 정수직업훈련에 올라갔는데 그때 형이 그 뭐 하여튼 직업훈련소도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뭐 이렇게 저는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실기시험 치는데 뭐 목공예과를 또 다녔잖아요. 실기시험 치는데 막 톱 대패질을 하면 있잖아요. 나무가 다 일어나는 거라. 대패질을 결단해야 되는데 나는 반대로 해가지고 막 맨날 나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가 경사 시험도 사실 기능올림픽 나가는 친구가 대신 제 과제물을 해줘가지고 경사 자격증 합격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또 동일 가구로 그때 잘 나가던 공장이었는데 취직해서 지금 그 국립묘지 앞에 있는 아파트, 고층 아파트 막 들었을 때 신발장 달러 다니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제가 항상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형이 그때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국어 선생이 신문을 구독하라 했대. 그래가지고 조선일보를 우연히 구독했어요. 왜냐하면 사설 같은 걸 보래. 그럼 이제 왜 고등학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신문 기사 사설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논리적 사고를 길러주고 이런다고 조선일보를 구독하는데 우리 집에 조선일보 구독할 형편도 안 되는데 형이 구독했어. 근데 신문이 매일 오는데 형이 보지를 않는 거라. 누가 음, 받는가 하면 제가 열독했어요. 그때 조선일보 한자하고 한글하고 이게 병기 됐는데 그 조선일보를 내가 하도 열심히 보니까 한자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다 알게 됐어요. 음, 문맥을 보고 읽고 짐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조선일보를 볼 때마다 내가 속상한 게 뭔가 하면요. 신문 사회면을 보는데 항상 그 평생토록 김밥 팔아가지고 모은 2억을 무슨 대학에 기증한 할머니 기사가 뜨는 거라. 음, 독지가. 그러면 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 할머니 내한테 기증하면 내가 진짜 공부 잘해가지고 이 나라를 빛낼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나중에 와서 내가 목사님 만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음, 이스라엘이 오늘 여기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을 음, 위로할 누군가를 죽기 전까지는 기다렸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누군가 나타나서 그죠? 제2 문제를 공부할 기회를 주는 독지가를 늘 기다렸거든요. 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똑같아요. 종교적이진 않지만 나중에 그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하여튼 우여곡절 그때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근데 34살 때 목사님 만났잖아요. 음, 목사님 만나니까 목사님 진짜로 저보고 올라가서 고시원에 가서 공부를 하래. 그때 뭐 음, 저는 노름하다 뭐 다 떨어먹고 와가지고 돈도 없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직업을 꺼내더니 얼마면 되겠냐? 하면서 묻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고시원비 24만 원, 식비 12만 원, 뭐 책값, 학용품값 합하면 한 달에 50만 원쯤 듭니다 하니까 50만 원 막 시알리 주면서요. 우리 자매 맨날 와서 타가거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약도를 그려줘요. 서울에 그 신림동 근처에 봉천동이라고 있는데 서울대 입구 여기 있는데 거기 도준이가 올라가서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짱 밖에 있었거든요. 이 형제를 찾아가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도준이가 엄청난 형제인 줄 알았어요. 엄청난 형제인 줄 알고 막 물어 찾아갔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알던 도준인 거라. 음, 오늘 이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 위로를 기다린 게 아니고 저도 음, 표면적으로는 독지가를 기다렸고요. 또 이게 음, 그런 쪽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없으니까 누군가 내 인생을 인도해 줄 인도자를 기다린 거예요. 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대구에 오기 전까지는 성인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런 데 가고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아버지가 어른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는 가 이런 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 학교 다니면서 또 선생님을 자기 머리로 해서 배우고 힘센 놈한테 좀 눈치도 보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전혀 배우지 못한 상태로
내 땅 그냥 뭐 땅바닥 헤딩하듯이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양아치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인생 근원적 결핍이 그 표면적으로는 내게 공부할 기회를 줄 독주가 있지만 영원한 내 인생을 인도해 줄 내 머리 같은 누군가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음, 시몬 이야기를 읽는데 자꾸 어린 시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야, 뭐 내가 시몬은 다 몰라요. 뭐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라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의 할아버지 처음 듣는데 근데 꼭 처음 듣는 것 같지 않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절망적이었다 했잖아요. 그 400년 후에 이제 예수가 나타났고 그 제자들이 봤으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30살밖에 안 된 청년을 보고 그저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잖아요. 저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한 달에 50만 원씩이나 주면서 내 고시원에 공부하러 올라가라 하더라니까. 음, 근데 있잖아요. 그 50만 원을 받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나는 천재인 줄 알았는데 고시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법서를 폈는데 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라 맨날 화염병 돌 던지고 뭐 노름하러 댕기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고시원에 짱 박혀서 갇혀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니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독서실 앞에 있는 오락실 가서 그저 1982 뭐 이런 거 하여튼 전자오락 하다가요. 고시원에 가면 또 논팽이들이 많아요. 사무실 오랫동안 공부하는 장수생들이 바둑 두고 있는 거라. 와, 호구들이 바둑 둔다는 거라. 또 바둑 하면 또 우리 못, 용서가 안 되잖아. 그리고 고시원 애들 데리고 맨날 바둑 두고요. 하루는 도준이가 그 고시원 논팽이들한테 뭐 돈 다 꼬랐다 해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걔들 다 불러가지고 당구장에 올라가가 그죠? 도준이 이런 돈 다 돈 땄잖아요. 당구 치다 승부가 빨리 안 나가 여관에 데리고 가서 저거 포카 쳐가지고 다 따가지고 도준이가 막 형 내 본전만 좀 더 이렇게 해가 본전 돌려주고 뭐 이런 적도 있고. 근데 오늘 시몬이라는 이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내 인생이 오버되는 거예요. 아, 음, 나도 영원히 내 인생을 인도해줄, 내게 위로가 될, 나를 구원해줄 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음, 그러니까 내 그 간절한 어린 시절의 결핍이 나를 누군가를 기다리게 했는데 이게 오늘 뭐 영식님 말씀대로 하면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라는 게 있었어. 어릴 때 내 교회 다니면서요. 음. 학교를 못 다니니까 뭐 주변에서 내보고 신학교 가는 소리 많이 했다니까. 아,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고등학교도 가보고요. 뭐 또 성경신학교 해가지고 뭐 이상한 그 썬데이 서울 주간중앙 뒤에 나오는 데서 성경 교재를 보내줘요. 내비게이터 교재처럼. 그러면 그 성경 찾아가지고 막 이게 답 따라가지고 또 우편으로 보내주면 그것도 채점해가 보내오고 다음 교재 주고 막 이런 것도 해보고요. 하여튼 참 불우청소년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근데도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신기하게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서 내가 영원히 내게 위로가 되는 어떤 인격을 만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음, 만났구나. 이 나중에 되니까 저절로 알아져요. 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가성에 뭐 그 목마른 여인이니 뭐 남편이 뭐 몇 명 있었니 또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니 뭐 이런 성경에 많은 이야기 나오죠. 그 전부 내 이야기더라니까. 그리고 음, 뭐 여리고로 가다 뭐 어디 뭐 깊은 골짜기를 넘어가다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남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건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도 내가 아닌 게 없어요. 이 너무 음, 신기하고 진짜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오늘 음, 시몬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시몬과 똑같구나. 나 시몬 잘 몰라요. 오늘 처음 들으니까. 근데 하여튼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뭐 말씀을 듣는데 제목 딱 보니까 하나님 위로와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니까 우리 다잖아요. 우리 다. 음, 그리고 뭐 이전에도 돌아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랬고 음, 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랬고 그게 다 우리였어요. 우리 각자 불려온 환경은 다르지만 그죠? 내 인생을 정말 의탁하고 위로하고 안식하고 평강을 누릴 어떤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근데 음,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 과정을 겪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음, 제자들 덕분에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됐고 이 놀라운 것이 저는요. 나름 뭐 하여튼 대학 다닐 때 그래도 뭐 서점도 해보고 책도 팔아보고 뭐 책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인류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그리스도 같은 대안이 없어요. 뭐 불교에서 네. 뭐 맹자도 뭐 유명한 말하고 똑똑한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음, 어떤 것도요, 우리 인생을 정말 이렇게 해방시키지 못해요. 저는 해방되고 나서 보니까 뭐 형제들이 여한이 없다 하잖아요. 저는 여한이 없단 말은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더 바랄 게 없다니까. 기도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이래 살다 죽으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낸다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누렸던 이 그리스도를 내 자식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 이제 뭐 바람이 있을까. 다른 아무 소원도 없게 됐어요. 그 시몬이 이 자기 죽기 전에 이거 만난다고 한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 그거잖아요. 야, 우리가 진짜 만날 자를 만났거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뭐 이 목사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는데 참 답답한 소리 같아요. 저는 그 당대 이 목사님 살아 계실 때는 건강하실 때는 정말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인격을 만지고 누렸어요. 제가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하여튼 근데 그죠?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누린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없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 아멘. 이게 우리의 과제잖아요. 우리의 숙제고. 근데 이번 여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용성이 형님을 출발로 해서 이렇게 나타난 몸이 된 그죠? 이 뭘 보고 우리한테 이렇게 확산시켜서 우리 온 형제들이 이걸 누리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대에서 우리가 이걸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네. 만약 건강하게 사셨다면 또 어떤 형제들 또 이 목사님은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 문제를 몸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뭐 누린 것은 온전하거든요. 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저같이 목사님 살아계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영시 형님 이번 주일날 간증했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 우리가 죽으면 또 우리 바통을 잇는 경주자들이 나타내고 이렇게 살면 될 것 같거든요. 갑자기 시몬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너무 그 참 어릴 때 생각이 나서 그 시몬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안 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자기 개인뿐 아니라 자기 민족을 걱정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의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이라면 뭐 우리 순모임에 셌잖아.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시몬이 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